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3절부터 20절.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성찬예를 세우신 주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잡히신 날 저녁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선명하게 계시된 사건 중에 하나가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이라는 뜻은 영어로는 패스오버라는 건데 그래서 유월절을 패스오버 피스트라고 합니다. 패스오버라는 건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이라는 그 뜻이 한자인데 5월 6월 그런 유월이 아니라 넘어간다는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 이렇게 그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사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자기 사는 집에 그 설주와 임방, 설주는 왼편 오른편에 세운 분의 기둥이고 임방이라는 것은 이제 위에 가로지른 것을 임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상임방, 하임방 이렇게 있죠. 위쪽에도 하나 있고 아래쪽에도 하나 있고 또 좌우에도 기둥이 있죠. 이렇게 문틀을 말하는데 그 임방과 설주에 유월절 어린 양 피를 칠갑을 합니다. 빨갛게. 그리고는 그 어린 양이나 염소 중에서 1년 된 것으로 그 잡은 그 재물은 불에 구워서 다 먹었습니다. 그 사건.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장차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시하는 겁니다. 6월절에도 피만 바른 게 아니라 그 양고기를 다 먹었어요. 머리까지 내장도 온전히 먹었어요. 불에 구워서. 불에 구워서 어린 양을 먹었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특별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영적인 의미를 온전히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께서 전 인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그 어린 양으로 유월절 예식을 행한 자들마다 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습니다. 넘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월절 규례를 믿고 행한 집은 뛰어넘어가고 유월절 어린 양을 믿지 아니한 애굽의 모든 집들은 장자를 전부 쳐 죽인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인데
이제 그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을 3대 명절 지날 때 이 유월절이 거기에 아주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죠. 이제 유월절 날, 유월절 저녁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성찬의 예식을 세워주십니다. 이 예식을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도 하셨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6월절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쭉 들려주면서 너희가 6월절을 그 헛되이, 이 6월절 규례를 헛되이 지킨다 이런 부분에 책망을 하거든요. 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6월절 날 세운 성찬의 예식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좀 명령해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부분 6월절 날에 세우신 성찬 예식을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뭐 물론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이 의미를 거기 기록해 줬죠. 요한복음은 이 세 앞에 있는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복음서하고는 좀 다른 각도에서 요한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6월절의 그 영적인 의미를 요한복음 6장에서 풀이해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조금 이따 우리가 좀 더 보기로 하고 이 성찬의 예식은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예식입니다. 예식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내용을 잘 보존해서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만든 그릇이거든요. 제가 여기 지금 오렌지 주스인데 이 그릇이 없으면은 이 유리잔이 없으면 이 오렌지를 보존할 수가 없잖아요. 담아서 계속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릇도 중요한 거죠. 이 형식이나 예식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더 중요한 거죠. 어떤 내용이 아주 중요한 교훈이나 명령이나 진리나 이런 것들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예식이라고 하면 또는 제도라고 하면 그 제도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필요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도나 또는 예식은 이게 그 안에 담는 것이 중요해서 만들어졌는데 나중 되면은 이게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이 내용물을 잃어버리고 이 껍데기가 더 중요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 큰 적폐입니다. 예식이나 제도의 그 존재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인데 나중에 내려가다 보면 내용물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이제 화려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성찬 예식도 이게 이제 복음의 변질과 함께 이 예식이 더 화려하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그 캐톨릭 교회, 천주교, 또 동방교회 이런 데는 이 예식이 점점 더 아주 그 정형화되고 또 기구들, 성찬 예식에 쓰는 기구들도 아주 화려하게 뭐 금이나 은이나 도금을 쓰고 또 그걸 집전하는 신부들이나 이런 것도 화려한 복식을 하고 이 양식이나 기도문이나 이런 것들을 딱 틀을 만들어서 웅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 떡들도 이제 원래는 이 성찬의 예식에 쓰는 떡이나 포도든 그냥 식사였습니다. 식사. 저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예배로 모이면은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 보면 너희가 모일 때에 라고. 그래서 모이면 음식들을 가져오거든요. 그럼 많았다가 먼저 그들이 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먼저 이 떡을, 빵이죠, 빵. 빵을 떼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띄서 나눠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해서 주고 그들이 먹고, 또 포도주도 다 따로 주면서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해서 흘린 언약의 피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빵과 포도주로, 이 두 가지로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주님의 피를 기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일 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식사였어요. 그 예식인 동시에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 예식을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먼저 가서 막 먹었어요. 그 뜻은 영적인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막 먹고, 어떤 자는 먼저 취해서 막 저 뒤에 가서 자빠져 자고 코 골고. 고린도 교회는 개판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죠. 자, 초대교회 때는 이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예식을 정말 내용을 지키면서 그 예식을 행하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그 은혜 가운데 충만했는데, 여기 조금 내려가다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질이. 이 몸은 무엇이고 피는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는 먼저 봐야 됩니다. 주님이 빵을 들어서, 우리는 떡이라고 번역됐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아 먹으라 할 때 그 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받으신 세례. 이 복음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즉 성자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30년간 조용하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족을 돌보다 30살이 되셨을 때에, 즉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나이가 되셨을 때 드디어 요단강으로 나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다. 이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아예 여기부터 복음의 시작을 잡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마가복음 1장 1절 선포하고 바로 세례요한을 소개하고,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게 됐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당신의 몸에 인류의 죄를 넘겨받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을 믿는다, 내 살을 먹는다. 사도 요한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죠. 주님의 몸을 믿는다, 즉 주님의 살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능력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고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한 축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흠없는 어린 양이,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뜻이거든요. 안수는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물에 푹 잠겼다 일어났어요. 이 사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이 세례로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인류의 대표자를 통해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의 그 어깨와 팔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간 겁니다. 이게 내 혼자서 1인 2역을 하니까. 이렇게 이 세상 죄가 여기 예수님께 넘어가서
그 세례, 예수님이 세례원에게 받은 그 세례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 인류의 대표자에게 받은 세례, 마치 구약의 대속지 옛날에 아사셀 염소에게 아론이, 세례요한의 조상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인 아론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를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주제를 단번에 넘긴 것처럼 이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그 예고편대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단번에 넘겨받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가셔서 당신 육체 안에 있는 모든 피를 다 흘리심으로 이 죄를 다 갚아주신 겁니다. 이 세상죄, 세례받을 때 넘어간 세상죄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인류의 모든 죄가 이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고백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인류의 모든 죄,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가 이 안에 다 포함돼서 넘어가서 예수님 일방적으로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몸이라는 것은 몸, 육체는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를 의미해요.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죄를 넘겨받게 되는 겁니다.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물에 푹 잠기신 것은 장차 돌아가실 것을,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부활할 것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안에 구원의 복음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풀어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튿날, 요한일서 1장 29절에는 이튿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증거하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떡을 들어서, 빵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띄워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건 내 몸이라 한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요단강에서 받은 세례의 능력을 믿어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내가 받은 세례의 능력을 믿고 또 세례로 담당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온전히 대가를 지불해서 피 흘려서 내 생명으로 갚아줘서 너희들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믿으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요한복음의 그 말씀이 이 성찬예 시간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조금 넘겨서 6장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후에 5,000명을 먹이신 그 이적의 뜻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5,000명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났더니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게 없었거든요. 정말 그야말로 이렇게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은 적이 없어요. 남는 게 어디 있어요. 싹싹 핥아 먹을 파인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막 예수님 막 찾아다녔어. 그 다음날 예수님 그들 다시 만나서 이제 그 5,000명을 먹이신 그 영적인 기사의 뜻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니까 어리둥절해져. 당신이 떡이라고 그러니까, 빵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빵이라고 하시면서 좀 더 세미하게 너희들의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제 이런 말씀하니까 백성들이 휘둥그레졌죠, 눈이. 그 인육을 먹는 거를 그 카니발리즘이라고 그래요. 식인, 사람. 옛날에 이제 식인종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아주 흉악범들이 사람들 죽여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고기 먹는다고. 끔찍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요한복음 6장 쭉 있는데 이제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51절부터 58절까지 한번 저 교독해 봅시다. 이 말씀만 읽으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니까.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등기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들이 먹고도 죽는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앞에 부분에 이제 그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백성들이 살게 하신 그런 말씀인데, 그것에서 이제 내가 바로 그 구약의 만나가 계시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당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인데 그 양식을 두 가지로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로는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둘째로는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 먹는다 마신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먹으면 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을 먹는다는 것은 이건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영이신 분인데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어린 양처럼 죄를 넘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그 육체에 흠없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안수 형식으로 죄를 넘겨받았다. 구약의 속죄제사는 반드시 세 가지 요건이 만족돼야 돼요. 첫째는 흠없는 제물, 둘째로는 안수는 죄를 넘기는 거예요. 그 제물에. 셋째로는 그 제물의 피.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충족돼야만 하나님이 연락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의 분이, 영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입니다. 흠없는 제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인류의 대표자를 하나 세워서 세례요한이라는 그 말라기서에 예언한 그 대표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를 베풀므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는 겁니다. 이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세례는 복음의 아주 절대 불가결한 한 축입니다. 복음의 축. 우리가 자전거로 치면은 자전거에는 몸체가 있고 앞바퀴가 있고 뒷바퀴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자전거잖아요. 그 몸체는 무엇에 해당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흠없는 제물이다. 거기 있어야 돼요. 앞바퀴는 예수님이 30살 됐을 제일 처음에 한 일이 구원의 역사가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요단강에 오셔서. 뒷바퀴는 십자가에 가셔서 그 세례 때 담당한 모든 죄를, 인류의 죄를 깨끗이 갚아주신 거예요. 이 셋이 합하여 하나입니다. 이 셋이 다 있어야 온전한 자전거이듯이 몸체와 앞바퀴, 뒷바퀴가 이 세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흠없는 제물이다. 둘째로 그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에게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방식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거예요. 떡을 먹는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셔서 그 피로서 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실 때에 성전 그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쫙 지어서 둘이 된 거예요. 확 열린 거예요. 다 이뤘다 하신 그 순간에.
이와 같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절대 불가결한 이 세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형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여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이 세 가지를 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 세례 받아서 우리의 죄를 그때 다 넘겨받았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는 원형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신론같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단 마귀가 이 복음을 핍박하고 없애려고 그러니까 더 불같이 일어나.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플랜 B로 가자. 이 복음을 믿되 삭 하나를 빼버린 반쪽짜리 복음,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을 믿게 하자. 플랜 B입니다. 요새 뭐 플랜 B라는 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플랜 B. 플랜 A가 실패하면 플랜 B. 성공한 거예요. 그 비슷한데 아닌 거. 이게 사입이라고 그래. 비슷할 사자. 써있자 아니자. 비슷한데 아닌 거. 요거를 다 믿게 하면 다 믿는데 구원은 못 받는 겁니다. 요 예수님의 세례, 이 살을 먹는 진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인데 살을 안 먹고 여기 말씀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는데 여기서 싹 앞에 번을 빼버린 거예요. 사도신경도 여러분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그냥 우리가 그냥 하도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분 사실은 사도신경에서도 한 줄이 빠진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앞에 뭐가 빠졌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사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한 줄이 빠진 겁니다. 나머지 다 맞아. 다 맞아. 사도신경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한 줄이 빠짐으로써 어떻게 돼요?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로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이 진리가 내 살을 먹고 온데 이것이 빠져버리니까 내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내 죄가 예수님께 분명히 넘어갔다는 증거가 있었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가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 재판할 때도 증거주의라고 그러는 증거주의. 증거가 없으면 무죄예요. 정말 사람을 죽였는데도 증거가 없어. 증거를 못 찾았어. 칼을 못 찾고 증거. 정황은 맞는데 증거를 못 찾으면 무죄입니다. 근데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증거가 없으니까 기독교인들 마음에 죄가 있잖아요. 만약에 담백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에 죄가 있는 이유는 내 죄가 주님께로 넘어간 주님의 세례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자전거에서 앞바퀴를 떼버린 꼬물 자전거를 타겠다고 용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 진리를 세워주셔서 성찬의 예식으로 그걸 잘 지키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도록 이렇게 부탁하셨지만은 그 살을 먹는 걸 빼버리고 잊어버리고 마귀가 속여낸 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피만을 믿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죄가 그대로 있는 기독죄인들로 남아있잖아요. 날마다 모이기만 하면 회개기도 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지옥 갑니다. 온전한 진리의 복음대로 믿어서 마음에 흰 눈같이 죄사함 받지 못한 자들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은 뭐 제도만 남아가지고 캐독이나 동방교회는요, 막 그 깨끗하게 찍어낸 그 성찬떡, 이거를 탁 나눠, 옛날엔 캐톨릭에서는 혓바닥 쭉 내밀면 거기다 이렇게 하나씩, 그걸 감히 더러운 손으로 이것은 주님의 몸이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받지도 못하겠어요. 거룩한 신부가 딱 거기서 꺼내가지고 혀에다 딱 하나씩 놔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혀에 이 손가락이 닿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 코로나 같은 거 막 확 확산하는 거죠. 이쪽 침 묻혔던 거 이 손에 또 집어넣으니까. 더럽게 짝이 없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뭐 빵 조그맣게 찍어서 동그란 거 하나씩 나눠주고, 이제 제도만 남은 거, 제도만. 알맹이는 다 잊어버리고. 응? 우리나라 유교에 많은 제도들 있죠.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상 옆에, 미소 옆에다가 산막을 짓고 3년 동안 거기서 지내게. 그게 이제 효를 간직하기엔 제도인데, 나중에는 그거 하는 사람들이 왕자들부터 다 그거 원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어떤 개머시기 같은 놈들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개고생을 시키냐고, 낮에는 거 가서 오후 하고 있다가 밤이면 다 내려와서 막 고기 먹고 다 했습니다. 웃기죠? 제도라는 게 그렇게 웃기는 겁니다. 제도나 예식은 나중에 그 내용물을 잃어버리면 쓰레기만도 못하고 오히려 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도 악이라는 게 그거예요. 성찬 예식은 아주 귀한 겁니다. 그 예식을 정말 그 안에 담겨있는 원형의 복음, 이 성찬 예식 안에는 원형의 복음이 담겨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와 예수님이 겪으신 고초를 겪은 십자가의 피,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성찬 예식을 그 뜻을 알지도 못하고 뭐 그냥 지금 그 천주교나 뭐 동방교회들은 뭐 그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도 한 번씩 뭐 무슨 부활절이니 뭐 하면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하는데 그 뜻을 알고 하냐 이겁니다. 그때 그 카스테라로 대체했든 뭐든지 그 한쪽을 무슨 술방으로 하든지 그 한쪽을 띄워 먹으면서 이것은 예수님 받으신 세례를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는 뜻이구나 하고 그렇게 알고 하냐 이거죠. 내용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예식만 하는 거예요. 예식만. 무슨 포도주는 담근 거로 해야 되느니 뭐니 그런 소리하고. 참 웃기는 거 많습니다, 정말. 오늘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정말 경건주의 종교에서 있었던 이런 예화들 웃기는 거 참 많은데 그냥 그쯤 하고요. 중요한 거는 원형의 복음이 담겨 있는 것이 성찬의 예식이다. 절대로 피만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 1서의 말씀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8절 교독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복음의 원형을 가장 선명하게 증거한 종입니다. 복음의 원형,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신 그 진리의 복음은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 이 아래 보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그러셨거든요. 8절에 증거하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셨다라고 증거하는 이는 셋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
성령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물은 예수님은 요단강 물에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당신의 육체에 담당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물의 증거는 예수님이 요단강에 받으신 세례의 능력입니다. 피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바로 우리들의 모든 죄의 대가를 깨끗이 지불한 피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세 가지가 복음의 원형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예요. 그래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그런 거예요. 이 셋이 다 있어야만 온전한 복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물의 증거를 확 꺾어버렸죠. 그러고는 성령의 증거와 피의 증거만 가지고 복음이라고 비슷하지만 아닌 거, 이게 사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못 되는 복음, 반쪽짜리 복음으로 그들이 믿기 때문에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살은 확 빼버리고 의미도 모르고 다 상실했고 성찬 예식을 아무리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용을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결국 그들은 기독죄인으로 남아있고 죄삭선 사망이라는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좀 신사적으로 믿었으면 좋겠어. 말씀이 이런데 우리들은 믿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 줄 아는 꼴찌들만이 믿습니다. 제가 지금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꼴찌들의 복음 이렇게 하는데 꼴찌들, 하나님 앞에 자기 의의가 전혀 없는 자들은 이 복음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리고 또 이 복음 아니면 아무도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꼴찌들의 복음, 그것이 복음의 원형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이 복음이 온전히 담겨있는 예식이 바로 주님이 잡히시던 날 저녁에 이제는 제자들하고 더 이상 제자를 가르쳐줄 시간도 없어요. 이 예식으로 딱 요약해서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지켜라고 했는데 형식적으로는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성찬 예식에 담긴 원형 복음을 잃어버렸다.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우리 꼴찌들은 이 복음을 생명처럼 믿습니다. 온전한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복음이고 이것이 성찬의 예식에 온전히 담겨 있었다.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